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약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 임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은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급작스럽게 회심했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와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그것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여서 율법과 할례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정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바울의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지은 그런 구원에 관한 진리를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아닌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이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함께 선교 여행을 갈 수는 없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바울도 순종하고 바나바도 순종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서로 헤어지는 그 우울한 기분 때문에 선교 여행을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었지만, 심한 논쟁 끝에 갈라서게 되었지만 선교를 떠나는 것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성령께서 재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그들의 감정에 먼저 우선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에 우선했던 거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들렸던 장소이자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고요. 바울은 이제 육로를 택해서 수리아와 자신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요, 바나바가 어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은 바울이 되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때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 그 2명의 사람을 파송한 적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3명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을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을 했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에 파송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구원의 진리를 전달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실라와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라는 이제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바울과 같이 했고요. 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들렸던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곳이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이 일 이후에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들을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돌에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루스드라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도 했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침받아 걷게 된 사람을 중심으로 루스드라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를 이제 재방문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동역자 한 명을 또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롭게 등장한 디모데가 누구인지 디모데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신앙이 아주 좋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성장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서요?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또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내외적으로 신앙이 검증된 디모데를 2차 선교팀의 일원으로 데려가기로 그렇게 한 이후에, 근데 아직 디모데를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또 먼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보통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루스드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요, 유대인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의 그런 충동과 계략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을 했었잖아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것. 한때는 자기들을 막 신으로 제사하려고 했지만 또 충동을 받아서 돌을 던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인 디도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공격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처럼 신앙이 좋고 주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동역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신 대로 이제는 새로운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과 정말 소원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와 함께할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께서는 만나게 하셔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정말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 상상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바울이 실라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저에게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함으로 이 언덕 위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신 일이 아니겠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된 이들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이제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구원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 각 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바른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더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또 바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할 때와 동일한 선교의 결과물들을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선교 여행 때에도 동일하게 주셨던 것이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1명, 2명, 3명 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바르게 해석하고 결정한 진리들이 선포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원리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교인 수는 증가할지 몰라도 구원의 백성은 증가하고 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일행은 정말 가는 곳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날마다 구원의 백성이 증가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 증거가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 증거가 잘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부터 이 말씀 증거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디 있을 때부터요? 아시아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 바울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그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 갔는지 6절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렇게 옮겨갔어요. 또 7절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또 무시아 지역까지 왔는데 이 무시아 지역까지 왔다가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도 예수의 영, 그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요. 비두니아로 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도시들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또 2차 전도 지금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또 장차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는요. 터키 서부에서부터 동부에 이르기까지 또 터키 남부에서부터 북부에 이르기까지 그 터키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바울이 오늘날의 터키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각 지역에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바울은 알았지만 그래서 옮겨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아직까지 터키 온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다. 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바울이 터키 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 터키 땅에 남아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초점은 아직까지 이 터키 땅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터키 남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한 이후에 터키 서쪽에서부터 터키 서쪽은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터키 서쪽에서부터 중부까지 쭉 걸쳐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갈라디아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터키 서쪽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이렇게 쭉 횡단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터키 북쪽에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날 터키 전 지역을 정말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계획,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은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거였잖아요.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그런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면 틀림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역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우리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이 선하다 할지라도 잠시 중단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떤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성령이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다시 이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교회 장소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척을 1년 동안 준비를 하게 하셨던 그런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서경미 집사님과 우리 김미영 집사님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바로 준비 기간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다면 우리 김미영 집사님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돼서 또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기다리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도 기다렸잖아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왜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에서 이 말씀 사역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들, 그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는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들은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애썼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계속 바울의 마음에는 이 터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터키 북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될까? 예? 우리가 터키 서부에서 동부를 횡단하면서 전도했는데 그게 잘 뜻대로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럼 우리가 터키 한번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예?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단하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비두니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자 이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기다리게 돼요. 예.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터키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성령께 자신의 진로를 완전히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한 바울이 그럼 어디로 가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드로아는요, 항구 도시예요. 예? 드로아로 갔다라는 것들은 이제 복선을 쭉 깔고 있는 거예요. 예?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바울이 터키 본토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성령이 이끌려서 드로아까지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 성령께서는 밤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마게도냐는요, 오늘날 어디를 말하냐면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당시 그리스는요, 남부는 아가야 지방으로 그렇게 불려졌고요, 북부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게도냐 지방에는요, 이 빌립보,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고요, 아가야 지방에는 아테네와 고린도와 같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터키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비로소 접게 돼요. 한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고자 힘쓰는지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가고자 힘씁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쓰고 힘쓰는 방향성이 바뀌잖아요. 전에는 터키였는데 이제는 어디요? 그리스 본토로 넘어가기를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10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터키를 향한 바울의 전도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들렸던 지역, 2차 전도 여행에 들렸던 지역, 그 지역을 다 아우르면서 전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미리 제가 볼 때는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계기로 바울의 전도 지역은 이제 터키 땅에서 어디로 변하게 돼요? 그리스 땅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쉽게 갈 수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인도하셨던 거죠. 이제부터 바울의 사역지는 이제 변하게 되지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바나바와 갈라선 이후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터키 온 땅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에도,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도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이었잖아요. 자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신라와 함께 각 교회를 방문하여서 가르쳤던 것이고요. 루스드라에 있는 여러 제자들 중에 검증을 받았던 디모데를 전도 일행으로 발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전도 지역을 터키 온 땅에서 이제 그리스 땅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 쭉 제가 증거했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지만 성령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신라와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 교회가 인정했던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날 수 있게 하셨어요. 또한 성령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 지역을 터키 온 땅에서 그리스 온 땅으로 그렇게 변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성도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의 일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